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욥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욥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문 성경을 이제 우리 한글로 순수한 한글로 이게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번역하는 과정이 원문을 그냥 우리나라 말하고 그 나라고 말하고 정말 완전히 꿰뚫어 가지고 딱 번역을 해버리면 좀 나을 텐데 그래도 이 인간의 이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걸 번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한국말 배워서 성경을 한문으로 또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난해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만 목사님은 다 아십니까? 저도 연구하면서 이렇게 찾는 거지 저도 욥기서를 100%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구하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알려주신 것을 내가 아는 거지 저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는 질병이 들어서 거의 죽는 수준까지 가는 비참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있었어요. 근데 7일 이후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욥의 고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나중에 돌변해가지고 욥을 막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했던 그 욥에게 말했던 친구가 엘리바스입니다. 그다음 빌닷, 소발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후가 나옵니다. 엘리후는 나이가 가장 어려서 이제 나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하나 이제 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딱 들으면서 서로 이 논쟁하는 거, 욥하고 세 친구하고 논쟁하는 것을 잠잠히 이렇게 듣고만 있었어요. 논쟁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엘리후가 가만히 보니까 욥이 하는 말도 틀리고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에게 계속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친구들도 잘못되고 이거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고 욥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입장에서 항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욥기서의 32장에서 37장입니다. 오늘은 35장입니다. 5장인데 그가 6장에 걸쳐서 그냥 자신의 그 마음,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는 마음을 쏟아놓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나눠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4차까지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차까지. 근데 오늘 이 35장은 엘리후가 3차에 진술한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제 변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3차로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지겠어요. 뭐가 있냐면 질문을 뭐 던지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막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막 함부로 말을 했어요. 엘리후도 말을 했어요. 6장에 걸쳐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요 엘리후를 책망 안 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만 책망하세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만을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고 욥을 책망하시고 엘리후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다른 점이 뭡니까? 목사님은 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욥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 여러분보다 제가 낫다는 게 아니고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 욥기서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해 보신 분들 중에 짐작이라도 하신 분 계시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욥의 세 친구가 욥한테 한 말, 쫙 3차 변론을 막 하거든요. 계속 논쟁을 하는데 그다음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6장에 걸쳐서 욥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른 점일까요? 세 친구하고 엘리후하고 뭐가 다른 점일까요? 세 친구의 말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네가 죄를 졌든지 네 아내가 죄를 졌든지 네 자녀가 됐든지 은밀하게 숨겨놓은 그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야. 이걸 강조한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엘리후는요. 엘리후는 고난은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인간을 만드시는 거야. 이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엘리후가 뭐 완벽한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데 완벽하게 하겠어요? 근데 엘리후가 한 말은 뭐가 다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훈련시켜서 인간을 만드시는 방법이야. 네가 그 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했어요. 엘리후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후가 완벽하진 않지만 엘리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봐도 엘리후를 책망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가서 요바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다. 요바, 네가 당하는 고난은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한 말이에요. 욥이 여러분 이런 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진 않았어요. 죄인이지만 고난당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벌을 내리는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욥에게 이렇게 원인 모를 고난이 온 것, 이 고난은 욥을 하나님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우고 바르게 정말 하나님이 신앙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이 정확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새 친구하고 욥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욥이 이렇게 자기가 막 억울하잖아요. 죄가 벌 받을 만한 큰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기한테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억울했어요. 억울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운데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이런 심정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교만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는 듣지 않으신다. 네가 자신을 너무 의롭다고 난 죄 때문에 이런 고난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 친구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죄가 많지만 내가 볼 때 내가 너희들보다는 죄가 없어. 난 이런 너희들처럼 그런 죄 짓는 사람 아니야. 자기 의를 막 얘기하는데 보시면 대단한 성자 얘기를 합니다. 성자. 근데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범접하지 못할 그런 삶을 정말 살았습니다. 인정을 해줘야 돼, 그 부분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욥의 친구들 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바를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 나처럼 살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못 살았어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와서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내가 막 믿음으로 살았어요. 막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충성했어요. 근데 옆에 장로님들 보고 집사님을 보고 이렇게 쭉 보면 성도님을 보면 형편없는 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판하게 돼.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진짜 되겠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믿음 생활 잘 하고 하나님 볼 때 합당하게 살아도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박수 칠 때 더 조심해야 돼. 이걸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이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전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위에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든지 때리시고 넘어뜨리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우리가 할 얘기는 안 해. 우리는 단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세워나가야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돌아보다가 나중에 실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저분 따라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고 나의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어디쯤 왔는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엘리후의 3차 진술의 말인데 이 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하는데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이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이냐? 그대는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엘리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너가 갖고 있는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냐? 네가 노력해서 얻은 의냐? 왜 이 얘기를 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나는 하나님보다 의로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나중에 그가 도를 넘어쳤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할 정도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범죄하지 않는 거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이 오니까,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기 34장 5,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 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나를 인정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의롭게 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 내가 정당한데 정당해도 거짓말장이처럼 하나님이 다루신다. 나는 허물이 없는데 화살로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마치 화살을 쏘는 것처럼 내 심장에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욥이. 욥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찾아봐도 어디도 없어요. 근데 마치 그렇게 욥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보면 욥이 너무 자기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참 말을 잘못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강단에서 할 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한번 이제 하는데 그 설교를 막 강하게 여러분한테 막 회개를 외쳤어요. 죄를 꾸짖으면서. 근데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왜 그러죠? 회개하라고 죄를 책망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막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근데 뭐를 말씀하시냐면 너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 넌 깨끗하냐? 이걸 질문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내 교만함에서 서서 선포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거룩하고 그런데 당신들 그렇게 살면 돼? 그거 당신을 정죄받고 심판받을 죄야. 이렇게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상태를 하나님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 들어야 되지. 성경 여러분 많이 한다고 해서 막 그거 가지고 막 설교하고 성경 가지고 여러분 잣대 가지고 막 여러분들 들이댄다면 감당하시겠어요? 저도 감당이 안 된다는데 나도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데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시고 명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말씀 가지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38장에 보시면 폭풍 가운데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일관되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백이 나타날 때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을 보시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40장 8절을 보시면 쭉 요백에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욥한테. 네가 자기 의가 막 의롭다고 나 죄가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죄를 짓는들 그게 하나님 앞에 미치겠습니까? 내가 의롭게 산들 하나님 앞에 영향 미치겠습니까? 왜 나를 나누십니까?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내 공의를 부인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욥이 하나님 내가 한 말을 정말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안 돼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나와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막 화염이 둘러싸여 있어요. 화염이. 그리고 새까맣고 하늘이 새까매 불이 막 활활 타는데 천둥 번개 가운데 하나님 막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막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막 무서운 말씀을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텐데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망할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조근조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조근조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엄한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막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죽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밑에 시내산 밑에 있었으면 저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독생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셔가지고 팔복산에 올라가서 조곤조곤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야 정말 은혜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신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신데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우리 죽어요. 근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조곤조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엘리야가 막 죽기를 구하면서 막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을 났어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꼭대기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무섭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막 폭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막 불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말씀하셔야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는 어떻게 대화하셨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이제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눈으로 막 보고, 하나님이 신이신데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상황과 환경이나 모든 걸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에덴 동산에서 욥하고 거느실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형상은 아닌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인격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이지 못하지만 음성으로 계속해서 대화하셨겠다. 말씀으로 이렇게 조용조용히 대화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죄를 짓고 쫓겨난 다음에는 시내산에 나타난 것처럼 그 엄청난 무서운 소리로 막 엄한 소리로 막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조곤조곤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는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용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증으로.
인으로 성령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아내가 여기 참마트에서 이렇게 그 점장님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계속 기도도 하고 여러분도 많이 노력하셨죠.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럼 나오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갑자기 휙 지나가는 소리로 내가 기쁘구나 이러시더래. 새벽에 그렇게 하니까 기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밤새면서 처리하면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밤을 새시더라고 이렇게. 예. 어느 날 안 새고 다른 분이 대신하고 오는데 일반적으로 밤을 새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거 가지고 질문하고 막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또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중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전혀 듣지 못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말하면 여러분 중에 이제 고민이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꼭 그렇게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그렇게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생활 중에 어떤 고민 때문에 계속 질문하고 다니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보혜사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뭘 고민하는지 뭘 안타까워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누구와 동행이 되냐면 성령님과 또 오늘날로 하면 또 예수님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동일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과 동행해야만이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음성으로 또렷하게 귀에 들린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시지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대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손자 손녀들 이렇게 어떻게 대하나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냥 사랑하는지 그냥 느껴요. 꿀이 뚫뚫 떨어져 이렇게 딱 보면 눈빛부터 달라 말하는 것부터 달라요. 그 손자한테 그냥 어떻게 말을 한마디 더 하고 싶고 그냥 더 쓰다듬어 주시고 그게 여러분 마음이죠. 몸이 안 따라가지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죄 문제가. 그리고 주님의 나에게 말씀 것 들으려고 하는 관심조차 없어.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생활하기 바쁘니까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걸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 생활 하세요. 직장 생활 하면 그러면 주님의 음성 못 듣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해 봐야 돼. 그런 분들은. 그럼 정말 못 듣습니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우리의 직업 현장에서 주님이 만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못 만난 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시편에 나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고난의 현장, 우리의 현장에서 주님이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 영광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는 물론 직장생활 하지 않지만 성경을 꼭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지만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모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계속 질문하고 주님과 대화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직장생활에서 돈 버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뭐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연구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전도할 때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전도할 때 주님의 음성 듣는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주님의 음성 못 듣습니까? 아니, 들어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무함과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신앙 경건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직장일 하면서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대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듣는데요. 주님의 영광을 본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운 위기 가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직장 현장에서 보여주셨대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경건한 분들 중에. 근데 우리는 나는 질문해 봐야죠. 나는 그냥 일하다 보니까 막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아유 주님 나는 세속적인 일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 이렇게 죽으면 천국이나 갈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합당하냐. 그럼 여러분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저는 특혜를 입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게 하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올인하게 만드신 거죠. 맞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서 질서상 하나님이 교회 세우셔서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목자장이시죠. 목자로 세우신 것뿐이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거기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거기서 은혜 베푸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만인 제사장설.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제사장의 성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직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왜 안 쓸까요? 여러분은 직장에서의 성직을 감당하고 있고 저는 교회 현장에서 풀타임으로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똑같이 성직이에요. 똑같이 성직. 그래서 성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싫어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셔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나는 이 세속적인 일을 언제나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나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더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거기서 또 만나주십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고 계실 때 만나주세요. 내가 너무 마음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부유하고 교만하고 난 이 정도 괜찮잖아?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어야 돼요.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이 내 마음 알고 계신다. 끝까지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하도 친구들이 쪼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함부로 여러분 말하시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악이 받치잖아. 막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 악이 막 받치잖아 속에서. 죄짓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짓는 거고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만 내재해 계십니다.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초월해 계심을 먼저 말합니다. 5절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으로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아멘. 하늘을 우러보란 말이 정말 하늘에 있는 구름이나 쳐다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걸 받아가지고 막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춤추시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십니다. 저 천국에 분명히 계십니다. 보좌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초월자십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초월해 계셔서 구말리 장청에 계셔서 우리한테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살아야 된다. 우리 노력으로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네 믿음 너희들 잘 지키면서 너희들 노력으로 살아야 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초월적인 하나님 주장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건 설화 속에 신화 속에 있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냥 영적 의미로 받아들여라.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가 온 우주를 덮고 있고 하나님 보좌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여기서 뭘 이렇게 해서 뭐 드린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꽃다발 하나님 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받으십니까? 마음만 받겠다 이러시겠죠. 그걸 직접 받으시진 않잖아요. 저는 받아요. 여러분이 꽃다발 여기서 전달해 주면 저는 직접 받지만 하나님은 마음만 받겠다. 네 사랑의 마음을 받겠다 그러시지 진짜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직접 내가 쓸 테니까 돈을 줘라 이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한테 정말 자신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라고 인정하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11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이 쓰신 걸로 보셔요. 여기시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만 내재에도 계십니다. 이 땅에도 늘 관심을 갖고 보시고 이 땅에도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만 충만한 게 아니고 이 땅에도 가득하고 충만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가진 어떤 그런 육체를 가진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충만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신명기 26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시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죠. 불기둥이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렇게 쫙 그 벗개로부터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서 햇볕을 가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뭘 하나님 보여주기 원하시냐면 내가 구만리장청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만 내재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자유신학자들은 구만리장성에 계신 하나님,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인생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 줬고 너희들이 알아서 믿음 생활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관여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신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행동하는 것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재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가져요. 여성들이 조금 이게 좀 독점적이어가지고 남자도 그런 사람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 예쁜 여자를 쳐다보면 여자들이 못 참아해. 그리고 괜히 뭐 은근히 어떤 자매한테 뭘 좀 잘해주면 여성들은 못 참아해. 내가 들은 소문들이 막 있어요. 뭐 그 자매를 뭐 사랑하고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자매한테 뭐 이렇게 좀 고마워서 표현했는데 그거 가지고 나는 안 해주면서 저 여자한테는 그걸 해준다 그러면서 막 그래서 막 시기질투해가지고 여성들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 화가 나고 막 그러면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거 맞아요. 여성들이 막 이게 아니라고 해도 그냥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 평생 내가 당신 내조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런데 그래 뭐 좀 해줬다 그래 그 선물 갖다 주냐? 그러면서 막 바가지 긁기 시작하면 남자들 감당이 안 돼요. 여성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뭐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니까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거예요. 믿어요 그게 아니고 믿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성들이 이게 참 여러분도 아시고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들도 이게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남성보다 더 심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동생이 형수한테 잘했어요.
네, 이걸 아내가 못 참아하는 거야, 아내가.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형수한테 그렇게 챙기고 형수하고 무슨 관계야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혼했어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랑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남성들의,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신랑도 영적으로 하면 영적입니다. 영적 신랑이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의 진짜 영적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만족해야지. 안 그러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남편한테 위로받고 남편한테 모든 걸 여러분이 다 충족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남편하고 원수됩니다. 그걸 여러분 아멘 벌써 나오잖아요. 아멘 나오잖아요. 이거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한테 모든 걸 다 받고 남편한테 위로받고 남편한테 여러분이 그 원하는 기대했던 거 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남편이 채워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아예 남편한테 기대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잘 섬길까 이 생각만 하시면 돼. 아멘이죠. 이거 봐. 남편들은 그럼 이름 맞아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 뭐 기대하지 말고 잘 섬기세요. 그래서 섬기기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 설교를 들었는데도 가가지고 자꾸 남편들한테 기대하고 그래서 남편한테 자꾸 바가지 끄고 남편 힘들게 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께 만족을 얻으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잖아요. 요즘에 동행일을 또 써야 되니까 주님과 이제 이게 친근감이 있어야 되고 이게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쓰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동행일을 쓰려고 하니까 뭘 느끼냐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막을 가도 행복하고 아프리카를 가도 행복하고 뜨거운 떼약 밑에 들판을 걸어도 행복하고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주님과 내가 동행한 사람 난 행복하구나. 이게 딱 들어와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행복하구나. 근데 이게 딱 바뀌잖아요. 바뀌어서 자꾸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데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한테 여러분이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다 바로 끊어버리셔야 돼. 다 제거하셔야 돼. 제거하고 잘 섬기시면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배우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내를, 남편을. 배우자는 뭡니까? 배우자는 돕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돕는 자. 부족한 것을 돕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명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행복하게 돼요. 주님과 늘 동행하니까 다 마음을 비워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행복하게 되는데 이거 끈을 못 놓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정말 주님만 붙잡고 사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해. 근데 자꾸 눈을 돌리고 다른 데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행복감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입만 들이시잖아요. 함께 하시다고 하는 걸 분명히 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십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자기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일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팔, 다리 뭐 이렇게 한 짝, 두 짝 이렇게 다친 사람들, 힘든 분들은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어떻게 해서 기어가든지 뭐 뛰어가든지 어떻게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굴러서 가든지 이 사람은 꼼짝없이 누워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나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를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시고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보시고라고 하는 언어를 보면 그냥 와서 현장에서 이 사람이 오래됐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그를 보고 계셨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낫고자 하느냐 이러시면서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침상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38년 된 병자처럼 어떤 문제 때문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자포자기 할 수 있어요. 주님 너무 힘들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포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시는 거 주님 보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그 고난,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늘 경건해가지고 마음에 사심이 없던 사람인데 늘 하나님 앞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어디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의 기도처는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도 몰라. 가족도 모르고 친척도 모르고 자기만 알아. 친구도 몰라. 자기만의 은밀한 골방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거기서 계속 하나님 언제 메시아가 옵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까? 이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3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뭘 했겠습니까? 해방시켜달라고. 이 나라의 주권을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해방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시잖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빌립이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까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촌이에요. 빈촌이에요. 완전히 빈촌. 벽촌이죠. 완전히. 변방이에요. 근데 와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딱 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날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로 지나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무화과 나무 그 나다나엘이 기도한 걸 담 너머로 이렇게 하면서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서 지나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집 근처 가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무너졌어요. 왜 무너진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 친구도 모르고 친척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몰라. 절친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골방이죠. 거기서 늘 기도했던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임금이시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솔직히 여러분 절친이나 아내나 남편한테 모든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하십니까?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는 말을 많이 하죠. 친한 분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어떤 문제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말 못하고 절친한테도 말 못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또 오늘 이 설교 듣고 가서 당신 비밀 있으면 얘기해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거 얘기하라고 한다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 고민하고 힘든데 그걸 얘기하면 안 돼. 가정이 불화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말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이십니까?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묻지도 마세요. 묻지도 말고. 말하는 것까지만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는 못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병이 없고 우울증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 쏟아놓고 은밀한 거 숨기지 않고 다 주님 앞에 토설하면 우울증 걸릴 일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그러면 뭐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 우울증 있고 뭐 누군 뭐 조울증 있고 그런데 그러면 뭐 그분은 교회 다니는데 뭐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당황스럽죠. 제가 당황스러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낱낱이 쏟아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울증이 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얘기하는데 밑바닥같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올 수 있냔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염려 근심을 쌓아놓고 마음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상상의 나를 막 펴가지고 일어나지 않을 일 갖다 막 만들어가지고 막 앞으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있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운물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병이 오는 거죠. 정신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이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내가 연약한데 어떻게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터설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올 수 있겠어요? 근데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내 속에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사신다고요? 내 속에. 이거 호세아서 보세요. 호세아서 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네 속에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장가들어서 여러분 안에 신랑으로 살아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다 마음을 토설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하면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 주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부목사로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큰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부교육자를 다 잘라버렸어. 혼자 남았어. 그 대형 교회에서. 그래서 밤을 꼬박 샜어. 막 어떨 때는 새벽 2시에 들어가서 2시간 자고 새벽 기도 나오고 11시에 들어가서 새벽에 나오고 이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고개가 안 돌아가. 이게 안 돌아가. 막 11시 보통 자니까 넘어서 자고 잠도 한두 시간 자고 나오니까 고개가 안 돌아가. 이게 고개가 안 숙여져. 이게 안 돌아가. 이렇게 안 돌아가. 근데 대신반 기간이야. 누가 운전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하겠어요? 목사님이 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어요? 제가 해야지. 아프단 말 못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고개가 근데 또 티를 안 내야 돼. 또 이게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다니면서 또 인사해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90도로 자동으로 가야 돼. 이게 자동으로. 아무튼 저를 겸손하게 보셨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이걸 안 들키려고 그래가지고 침 맞으러 갔어요. 가서 이제 갔는데 뭐 하는 직업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일반 그냥 직장 생활. 목사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오냐고. 이게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려서 그냥 일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물우물하고 그냥 끝냈어요. 정확하게 말 못 하겠더라고. 거짓말이 되니까 우물우물 끝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진맥 잡고 다 하시더니 저 산에 가서 마음껏 소리를 지르세요. 마음껏 소리 지르고 계시면 해결될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쭉 하면서 느꼈던 게 기도할 시간도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바쁠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도 없어. 성경 볼 시간도 없어.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심야 기도 때 와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막 간절하게 여기 크게 찬양을 틀어놓고 하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축복해요. 성경에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말이 얼마나 씁니까? 내 속에서 폭발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그걸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 해결되지. 막 죽을 것 같고 막 속상해 죽겠는데 조용조용 뭐. 이게 크게 기도가 이게 합당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무슨 자존심이 강하세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데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제가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수련을 갔어요. 고등학교 때 수련을 갔어요. 근데 따라갔는데 애들이 이렇게 막 수영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뭐 유치원들이 막 수영을 자유롭게 하는 거야. 시골 애들이. 그래서 나는 그게 얕은 줄 알고요. 뛰어들었는데 물이 얼마나 깊은지 그게 속았어 애들한테. 시골 애들은 막 그냥 거기서 놀더라고요. 나는 그 모르고 얕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막 이게 막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키가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떠내려가는데 저쪽에 보여. 선생님들도 보이는데 살려주세요 소리를 못 지르는 거야.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은 것 때문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외쳐야 되잖아. 근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자존심 상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그래도 그 신앙부장이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소리를 질러 이러면서 또 애들도 놀고 있는데 내가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러니까 갑자기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손 잡고 살려주세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어 진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이 닿더라고 약간. 그래가지고 간신히 나오게 됐는데 그럼 내가 느꼈어요. 난 정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자존심 강하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으시니까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는데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졌지. 지금 깨졌지만 제가 볼 땐 고등학교 때 자존심이 정말 강했던 사람, 청년 때도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냐면 고등학교 때 뒤에 앉아가지고 믿음 좋다고 다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 모태예요. 모태에다가 믿음 좋다는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앉아서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시키잖아요. 통성 기도시키잖아요. 주여 우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기도시키잖아요. 그럼 뒤에 앉아가지고 아니 뭐 하나님이 소리 질러야 기도 들으시냐. 좀 조용조용히 하게 기도하지. 왜 저렇게 소리 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뒤에서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짜증을 냈어요. 뭐 저렇게 뭐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은 축복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 그 안타까운 심정, 그 고통,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정말 눌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부르짖는 것은 축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부르짖어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이 볼 때 강세상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좀 지성인인가 저분이 뭐 이런 생각을 혹시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혹시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쓸데없는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시편에 보면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주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보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의 기도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리가 성전에 올라서 기도할 때 교만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세리는요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종탑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마다 종탑들이 쭉 있잖아요. 종탑들이 쫙 있는데 우리 교회는 좀 틀리죠. 지구본 위에 십자가를 꽂아놨어요. 근데 일반적인 종탑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가 점점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좁아져요. 넓어지면 점점 넓어져. 위로 올라가면 무너져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원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좁아지죠.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롯데 리아에 있는 거기도 이 높인 꼭대기 점점 좁아져요. 63빌딩도 마찬가지고 더 올리면 더 좁아져야 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사람은 더 겸손해야 돼. 더 겸손해야 돼.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물리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받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를 체크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주기 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고민하고 지금 답답해하는 문제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리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